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미래가 지극히 불안하고 또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삶은 안전하고 든든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바로 필요한 것들을 친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한없이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특별한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저버리실 리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내 하나님, 내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서 나의 하나님께 라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읽을 때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하고 또 많은 교감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나의,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바울 사도의 신앙 생활에서 중심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여러분들도 쓰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표현을 쓰는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에 다니다 보니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감탄이 또는 하나님을 부르는 간절함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에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하시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신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아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아덴에 가보니까 온갖 신상들이 다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신상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거역하고 싶지 않고 어떤 그 막연히 어떤 큰 힘의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딘가 멀리 있는 엄청난 존재, 또 자신들의 지식으로 이때까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떤 그런 정의 내릴 수 없는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존재를 막연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도 만들어 두었던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미신일 수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신앙은 이 아덴 사람과 같은 그런 어떤 신령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우리를 초월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존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교제를 누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나의 하나님이란 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실제적인 하나님,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이죠. 내가 직접 알 수 있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알기만 했다? 이게 아닌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지 못했어도 설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솟아 올라오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에 있는 표현들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감정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내 주, 그리스도, 이런 모든 그 표현들이 지식적인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그분이 어떠하신가를 충분히 알아서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셨죠.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셨죠. 이런 표현들은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감정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눈빛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표현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말에서도, 내 삶에서도, 나의 행동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기 전까지 빌립보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 개종자들을 제외한 모든 빌립보 사람들은 다 이교도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덴처럼 빌립보에도 이방신의 신전과 제단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다신교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은이나 금이나 나무나 돌로 새긴 우상들을 섬겼죠.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통해
기독교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야 너희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그전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삶의 변화들, 그들의 심령의 변화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나의 하나님은 너희가 전에 섬겼던 저런 신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분이시죠. 뭐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깎아놓고 우상을 다듬어서 세워놓고 신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부르짖어도 그들은 응답하지 않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이교도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 그들은 하루 종일 춤추고 뛰어놀며 심지어는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부르짖어도 그들이 부르짖는 신은 응답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들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아덴 사람들이나 또는 빌립보 사람들이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엄청나게 큰 신전을 세우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지역 가까이 오면 그 신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신전을 지어 놓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신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이시죠. 조물주이시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함과 능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탔던 차는 누가 탔던 차를 이제 받았는데 차 문이 3개예요. 트렁크 하나, 양옆에 하나씩. 뒷좌석에 타려면 앞좌석을 밀고 뒤로 타야 되는 그런 차였어요.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처음에 그 차가 생겼을 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서 뭐 노회에 다니고 총회에 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차가 이상하더라고요. 차가 상태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차가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육신의 부모는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육신의 부모님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하실 때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형편을 사정을 뻔히 알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손을 벌리는 거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내 차 상태를 아시죠? 하나님 차 좀 바꿔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차를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차 좀 바꿔주세요. 이왕 바꿔주실 거면 그때는 이렇게 교통경찰이 와서 창문을 똑똑 두들기면 제가
확 이렇게 열어야 됐었거든요. 너무 힘든 거야. 차 뻑뻑해가지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여는 거 말고요.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내려가는 그런 차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차를 바꿔주실 거면 뒷좌석 문이 열리는 뒷좌석에 그 도어가 따로 있는 그런 차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욕심이 없습니다.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이 차보다 조금만 더 좋은 차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우리 교회 부목사가 타던 차인데, 이 새 차를 바꾸면서 이 차를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혹시 쓸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차 내 차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 차는 내 차입니다. 무조건. 그래갖고 그 차를 갖고 왔는데, 야, 진짜 연식이 한 3년 빠른가? 한 3년 정도 더 새 차인 거죠. 그 전 차보다. 근데 문이 4개 다 달려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창문이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갖고 와서 이제 그 차를 딱 운전을 하고 가면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요구했으면 조금 더 좋은 차를 주시지 않았을까? 왜 내가 조금만 더 좋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왕 바꿔주실 거 하나님이 정말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좀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그 차도 감사했고 여기서 조금만 좋아도 내가 다니는데 불편이 없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이 차를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나의 아버지신 거죠.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내가 아뢰었을 때 내 사정을 아시는, 그래서 나와 너무 밀접하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런 상황을 바꿔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그런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 중얼중얼하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정말 이 차 좀 바꿔주세요. 이 차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분이시죠. 실존하시는 분이시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 대신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의 사정도 아시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분이신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누구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깨트릴 생각이 추호도 없는 분이신 거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장래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자신이 직접 검증해 본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을 보면 바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매질을 당했고 파선을 겪었고 오해와 중상모략을 당했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구해주셨다라고 그는 얘기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키거나 실수하시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안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떤 고통도 주지 않고 어떤 환난도 허락하지 않고 나를 고이고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어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모진 환난을 겪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삶의 풍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왔지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때로는 내가 매질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파선을 겪었습니다. 오해와 중상모략도 당했죠. 가는 데마다 오해와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걸 해명하느라 시간을 써야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갇혔고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라는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느냐? 왜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느냐? 왜 우리의 신앙은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야.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나의 믿음의 삶이, 나의 신앙의 삶이 지금 이 상태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확실히 장담하고 보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너희는 그래도 잘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말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나도 확실하지 않은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그러니까 당신들은 한번 그렇게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 모든 삶 속에서 이런 풍랑을 겪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해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죽어도 감사해. 살아도 감사해.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지, 영광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 다시 생명이 연장되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일이지. 라고 얘기하는 상태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죽는다고 해도 내 삶이 여기에서 단절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만났다. 그러니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그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확신해. 장담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걱정하냐고요.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보셨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냐고요. 아니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길을 가다가도 먹다가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도움을 요청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지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을 읽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이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는 사람은 좋은 말씀이네 하고 지나가지만 이 말씀을 믿는 사람 또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붙드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형편을 아뢰일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시니까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다고 해서 누가 내 마음을 100% 알아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죠.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말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할 때도 있는 거죠. 너무 이 안이 너무 꽉 차서 이게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줄 쏟아지는데 그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정말 그런 상황일 때 그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릴 때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무 말이 없어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는 게 느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실제적으로 실존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경험하면 그 하나님은 이제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든지 터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듯이 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이건 내 안에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만난 만남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겪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네 길을 인도하신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지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지키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겪고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지,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는 그 무한한 세계, 그 풍성한 은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 창립할 때 우리 교회를 세운 중심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자가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양자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차한 저희들을 향하여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총, 무한한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누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면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사랑의 풍요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